이 메시지 안에는 당신의 마음을 깊이 치유하고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킬 진정한 생명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은 단순히 정해진 문장을 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요,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기도문을 진심으로 따라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혹시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지치고 외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파도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어서며 깊은 경험을 쌓아오신 중장년층 이상의 많은 분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피로감은 물론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내일을 향한 희망의 빛마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외롭고 지친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긴급하고도 애틋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또는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고 외로운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전하며 막막한 내일에 밝은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한다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시작될 것을 확신합니다. 부디 이 귀한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 있을 때, 사랑하는 당신, 지금 당신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거대한 짐을 홀로 지고 끝없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잠 못 이루는 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참으로 수많은 짐을 짊어집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피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의 고통과 상처까지, 이러한 짐들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바닥까지 지치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극심한 절망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많은 분들은 자녀 문제로 인한 깊은 고민, 노년기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 은퇴 후에 경제적인 불안감,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듯한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더욱 깊은 피로감과 좌절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러한 짐들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속삭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지 말라고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져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때 주님은 친히 당신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따뜻하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가혹한 압제와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엄격하고 형식적인 율법주의 속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극심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자 족쇄처럼 여겨졌고 그 아래에서 수많은 백성들은 신음하며 참된 안식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구원자로서 모든 억눌린 자들을 향해 내게로 오라는 구원의 초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단순한 육체적인 휴식을 넘어 죄로 인해 지쳐버린 영혼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지친 영혼에게 동일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간, 당신의 지친 영혼을 향해 울려 퍼지는 당신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초대입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멍에는 소나 나귀가 쟁기를 끌거나 무거운 짐을 나를 때 목에 매는 도구였습니다. 홀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면 짐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멍에를 자신과 함께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씨름하며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짐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짊어지는 짐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무력하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멍에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에 당신을 억압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이해하시며 당신의 짐을 기꺼이 함께 나누고자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결코 당신을 묶는 굴레가 아니라 당신을 자유케 하는 사랑의 끈입니다. 주님의 짐은 당신의 짐을 덜어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이며 당신의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안식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귀한 말씀 위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삶의 온갖 염려와 근심이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육신은 피곤하여 더 이상 한 걸음 나아갈 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에 홀로 짊어지기 버거운 그 고통의 짐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음성이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이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때로는 교만하여 홀로 감당하려 발버둥 쳤고 때로는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제 모든 짐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는 복잡한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예기치 않게 찾아온 건강의 염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마음, 깊은 곳의 고통과 상처까지 주님께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참된 안식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져주시는 멍에는 쉽고 주님께서 함께 나누어 주시는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혼자 짐을 짊어질 때에 그 무거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영혼의 깊은 곳까지 주님의 안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제 육신의 피로를 완벽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미래를 향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는 참된 연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랑하는 당신,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깊은 불안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걱정,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하며 때로는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에 떨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건강에 대한 염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혹은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고독사 같은 사회적 문제들은 우리를 더욱 깊은 불안감에 빠뜨리곤 합니다. 어쩌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하여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겠다고 강력하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과 이방 문화의 침투 속에서 극심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누구도 희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격려를 넘어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확신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어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에 깊은 평안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두려움에 떨 때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며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 당신이 걷는 모든 길에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당신을 지켜보시는 것을 넘어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적극적으로 돕고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겠다는 강력한 개입의 약속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은 당신이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만군의 주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니 세상 어떤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절대적인 권능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오른손은 힘과 권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당신을 굳세게 하시고 당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며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부모의 손을 굳게 잡고 험한 길을 걸을 때 결코 넘어지지 않듯 당신 또한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당신에게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한량없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 차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귀한 말씀 위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평안을 간구해 보십시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을 사로잡는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다가올 내일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공포, 알 수 없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외로움 등 수많은 걱정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불안과 공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이 모든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전능하신 능력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평안으로 제 마음 깊은 곳까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께서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저를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저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영원한 피난처여 저의 든든한 요새이시며 저의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로움과 고독감에 지쳐 있을 때 사랑하는 당신,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 깊은 외로움과 견디기 힘든 고독감이 마치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문득 홀로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거나 마음을 터놓고 나눌 진정한 누군가가 없어 깊은 쓸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관계를 맺지만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가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인들은 하나둘씩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면서 외로움은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중장년층에게 고독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홀로 식사를 하고 홀로 시간을 보내며 홀로 잠자리에 드는 날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깊은 슬픔과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든 순간을 아시며 당신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가장 친밀한 친구요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다윗 왕은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의 고독한 시간들,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하던 도피 생활, 사랑하는 자녀들의 반역과 죽음,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이들의 배신까지 그는 깊은 고독과 절망의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과 임재에 대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당신을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은 외로운 영혼에게 가장 깊고 진실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먹이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만족과 심령의 평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삶의 광야 같은 길에서 지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당신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당신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특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은 외로움과 고통, 절망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을 안위하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고 길 잃은 양을 모으는 도구이며 막대기는 사나운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세심하게 채워주십니다. 외로운 이 밤 주님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당신의 모든 한숨을 들으시며 당신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귀한 말씀 위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외로움과 고독감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 보십시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의 깊은 외로움과 견디기 힘든 고독감이 자리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이 저를 감싸고 마음을 터놓고 나눌 진정한 누군가가 없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쳐있기도 합니다.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새우는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선한 목자이시며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굳게 고백합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온전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인해 메마르고 지쳐있는 제 마음을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안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고 저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께서 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반드시 따를 것이며 제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위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래가 불확실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랑하는 당신, 혹시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가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 뿌옇게 느껴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듯 막막함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미래가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불확실성과 끊임없는 염려의 대상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감, 성장한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깊은 고민, 혹은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막막함과 불확실성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지치게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무력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 홀로 떠 있는 작은 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미래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작과 끝을 아시며 당신을 향한 가장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하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고 미래는 암흑과 절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며 백성들의 혼란과 좌절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계속해야 할 것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고통스럽고 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향한 선하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에 확신과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강력한 음성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막막하고 불안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코 당신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며 당신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당신의 가장 깊은 필요까지 헤아리시며 당신을 위한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수많은 불확실성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변함없는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당장의 어려움과 고통에 갇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치 건축가가 복잡한 건물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에 대한 완벽하고 아름다운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친히 인도하시고 당신의 발걸음을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주님의 희망이 당신의 영혼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귀한 말씀 위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희망을 간구해 보십시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때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은퇴 후의 삶, 자녀들의 앞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저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가 뿌옇게 느껴질 때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심을 굳게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설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시야가 좁아 당장의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제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미래는 오직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희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과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사랑하는 당신,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불의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애써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들을 겪으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깊이 질문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불의를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불공평함 앞에서 깊은 회의감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해결하기 힘든 질병과의 싸움, 혹은 사회적인 부조리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나만 홀로 감당해야 하는 거대한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그 어떤 고통과 불의 속에서도 당신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위한 더 큰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사회적 편견, 그리고 조롱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 율법주의와 복음의 충돌 속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며 그들이 겪는 모든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수동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할 말씀을 온전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일, 심지어 가장 깊은 고통과 혹독한 역경, 쓰디쓴 실패와 불의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결국에는 선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 아무리 혹독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퍼즐 조각들을 맞추듯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십니다. 물론 고통을 겪는 바로 그 순간에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이국 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신이 지금 겪는 모든 고통과 불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하게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당신에게는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귀한 말씀 위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고통과 불의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해 보십시오.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삶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불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때로는 왜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깊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불의가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그 속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심지어 불의까지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당장의 고통과 눈물 때문에 주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제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요셉처럼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인도하심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주님의 완전한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친 영혼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요 저의 위로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혜와 인도가 필요할 때 사랑하는 당신,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 혼란스럽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장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 은퇴 후의 재정적인 문제, 혹은 신앙생활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게 됩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참된 지혜와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데 사용되어 온 귀한 말씀입니다. 잠언의 저자들은 지혜가 단순히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 재물이나 명예, 장수와 같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올바로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그분의 뜻대로 지혜를 구할 때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빛이 되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보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제한된 경험, 부족한 지식, 혹은 불완전한 명철만을 의지하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교만함으로 이어져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지혜가 불완전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크고 작은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때, 자녀 교육 문제를 고민할 때, 건강 문제로 힘들어할 때, 복잡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등 당신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께 간절히 여쭈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친히 지도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발걸음을 굳건히 세워주시며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길 안내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환히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귀한 말씀 위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간구해 보십시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고 제 생각과 경험만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제 지혜의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신의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의 분명한 인도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한정된 지식과 불완전한 명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께서 친히 저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른 길을 걷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친 영혼이 주님의 무한한 지혜로 새롭게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지혜와 인도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친히 보내신 긴급하고도 애틋한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 있을 때,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에 허덕일 때, 미래가 불확실하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도우시겠다고 강력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지친 영혼을 쉬게 하시는 참된 안식처이시며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장 친밀하고 선한 목자이시며 당신의 미래와 영원한 희망을 친히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당신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시며 당신의 삶의 모든 길을 친히 지도하시는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영적인 회복이 깊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잠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누었던 기도문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살아계신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뿐 아니라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빛이 되고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참된 소망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완전한 평강이 늘 당신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